잠언 12장 2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소금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들이 주로 설파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 또 함부로 말하는 자, 진실한 입술, 거짓 입술 등등 말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을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16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또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과 묵상으로 들어가서 솔로몬은 왜 말과 행동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내면이 비춰지는 신체 부위를 언급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눈이고요. 또 하나는 입이에요. 말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것은 시력이 안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흐리멍텅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에서 거룩하지 못한 말이 나오고 또 분별 없는 말들이 튀어나올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적 분별 없음이 말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덩달아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공동체의 무너짐이에요. 허물이 있는 말은 공동체의 덫과 함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의 입술의 열매로서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속 끓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을 절제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더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반면에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서슴없이 자신의 미련함을 표출하면서 공동체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사람이 생각 없이 떠드는 잡담은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을 고르게 하고 다툼과 위험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화해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한 말은 양약과 같아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필수적이고 또 진실에는 지속성과 또 신뢰성과 안정성이 있어서 공동체를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반면에 허황된 말은 눈 깜짝할 동안만 존재할 뿐 진실을 꼬아버려서 실제를 왜곡시키므로 공동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을 단순히 지혜로운 말과 또 미련한 말로 구별하면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낀 점입니다. 사람의 언행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신의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 말에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련함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말에 자신의 미련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절제되지 못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들이 공동체를 어디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위 중 하나이지만 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행위이기도 합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적은 언제입니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그 행위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방향을 지니게 되어 선한 영향력 그리고 악한 영향력. 순모임을 하면서 여러 긍정적인 유익이 있으셨을 텐데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특별히 서로를 위로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으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말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어떤 위로와 또 영적 각성을 이루고 또 힘을 북돋아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시간이 순모임 시간일 텐데 그 시간에 정말로 나의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다시 힘을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본 경험이 있다면 참 그보다 더 뜻깊고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의 선한 영향을 통하여서 이웃과 공동체를 우리가 살려가야 될 텐데 그렇게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순모임을 예로 들긴 했지만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그 공동체가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출발점 중 하나는 그거 들었어? 라는 말 같아요. 그거 들었어? 그 공동체의 어떤 사람을 가십거리로 그냥 재미삼아 그런 소재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의 약점이나 실수나 어떤 상처를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그냥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순모임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 순모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상처를 안아주고 싸매어줘야 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 덧나게 만들고 더 큰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말이라는 것이 워낙에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일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에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좋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잠깐의 재미를 위한 소재거리로 나의 형제자매를 전락시켜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의 실수를 줄여야만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을 할 때 꼭 2번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 실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2번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답답해한대요. 이게 대답을 빨리 듣고 싶은데 2번을 생각하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게 상대방이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이렇게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죠. 2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힘들다면 한 번씩이라도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 공동체에 득이 될 것인가 또는 실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훨씬 말의 실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말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곧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만한 일을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많은 곳 나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아무쪼록 말의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사실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